벌써 5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활 시위를 떠난 이 화살이 이렇게 화살처럼 참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의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허락하실 날은 다 다르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 그 날을 계수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과거, 현재, 미래로 한번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 그리고 현재의 신앙, 미래의 신앙입니다. 물론 아직 미래의 신앙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신앙과 현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2024년의 이 현재의 신앙이 작년 2023년 이 과거의 신앙과 비교할 때 어떠하십니까? 하늘샘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목표를 생각하면 이 현재의 신앙과 과거의 신앙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이 비전, 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성취하기 위해서 5가지 목표가 있죠. 5가지 목표가 뭡니까? 예배고, 목장, 그리고 양육훈련, 봉사, 전도, 선교입니다. 저는 이 5가지를 가지고 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를 가지고 나의 과거의 신앙과 또 현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의 내리막길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목장의 내리막은 목장으로 모이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의 내리막은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봉사의 내리막은 봉사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의 내리막이 뭘까? 일주일을 살아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내리막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결단과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신앙의 결단을,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신앙의 회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영적인 이상 기류가 감지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와의 관계가 참 뭔가 어디가 이상해 보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누구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바울은 1장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앞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불렀죠? 누구라 불렀죠?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누구라 부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성도들이라 부릅니다. 여기 어리석도다라는 의미가 중요하죠. 어리석도다라는 것은 지식이 있지만,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진리를 깨닫는 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어리석도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에 의한 구원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마저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행위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러한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그 어리석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기에 바울은 그들을 어리석은 성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첫째, 어리석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부정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여기 말씀 보시면은 보이거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이거널. 이 보이거널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게시판이 있죠. 어디 게시판이 있습니까? 네, 이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가지고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뭐 어떤 게시판이 있죠? 나가서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새가족 게시판이 있죠. 예. 새가족 게시판에는 새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왜 새가족 게시판에 새가족 사진을 게시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 게시판을 통해서 새가족 얼굴도 좀 보시고 또 이름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새가족 게시판에 새가족 얼굴 사진을 붙였습니다.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어떤 게시판이 있죠? 네, 그렇죠. 선교 게시판이 있죠. 거기에 기도 편지를 게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 편지를 게시할까요? 네, 선교사님들의 사역, 기도 제목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네, 조금 이제 식당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시면 새가족실 앞에 뭐 게시판이 하나 있죠. 그 무슨 게시판이죠? 네, 하나름 나눔 게시판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름 나눔의 소식과 행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거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인 것 같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아주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사용한 이 보이거널이라는 이 시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 시제가 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과거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보였던 것과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복음의 영향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게시판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의 눈앞에 아주 생생하게 보이는데, 정말로 생생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이 마술사들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착시 현상과 사탄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술사들의 그 마술에 미혹되곤 했습니다. 바울은 마술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문을 걸어서 그들의 이성을 잃게 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너희를 깨드냐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들이 마술사의 주문에 걸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들이 마술사의 주문에 걸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 분명히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은 부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이 처한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또한 무엇이 본질이고 비본질인지를 분별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진리와 본질은 복음이에요. 바울은 분명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걸 바울이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로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이제 우물에서 물을 이제 길어 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기를 때마다 한 가지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행동이냐 하면은 이제 물통을 내려가지고 물을 이제 우물에서 담아가지고 올리는데, 올릴 때마다 그 물통 안에 나무 토막 하나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제 프란시스가 참 신기하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를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을 퍼 올릴 때마다 이 나무 조각이 물통 안에 있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고민하고 힘든 시간입니까? 프란시스의 하인이 흔들리는 물통 안에 나무 토막을 넣었듯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성령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정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 절을 우리가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학적 질문. 자, 이 수사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바울이 이 2절에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답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입니까? 듣고 믿음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믿음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율법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였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을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에 뭐가 임하느냐? 기쁨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을까?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말씀 때문이에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이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봉사도 사실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이 교회 봉사가 의무가 되어 버렸어요.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행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게 하시는 성령을 부정했습니다. 처음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하였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봉사도 하고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봉사가 힘들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이 죄인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특권이다.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내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도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내가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서 믿음을 통해서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으로 계속되지 않고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힘든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힘든 정도가 아니고 아예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5.16 목장 총출석 주의를 위해서 목장에서 새벽 기도의 릴레이로 나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힘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5.16 목장 총출석 주일에 장기 결석한 목원들을 인도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두 주 결석한 목원이 아니고 몇 달을 결석한 목원이에요. 제가 전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이 결석한 이 목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 있는지, 얼마나 강팍해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한두 주 예배 빠져도 마음이 굉장히 강팍한데 몇 달, 몇 개월을 지금 교회를 안 나왔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부정합니다. 어리석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성령을 부정합니다. 어리석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게 하시는 성령을 부정합니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목사님, 저 복음 믿고 있어요. 목사님, 저 성령으로 제가 성령이 계시다는 걸 제가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입술로는 부정하지 않은데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일상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으며 교회를 봉사하고 영혼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면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하여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성령으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성령으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나중이 성령으로 동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